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자, 온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출생을 하면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소원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겠죠.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의 염원은 없을 것이에요.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뒤집기 시작하고 이제 앉고 걷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하면은 이제 엄마의 방식에 따라서 훈육의 과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잘 교육을 받아야 되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존재,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연관을 맺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덕을 끼쳐야 될 것이에요. 많은 공헌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 골로새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성령으로 출생한 첫 태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동일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의 출발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그 말처럼 하나부터 10까지 다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역량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이제 형성되어서 그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시기가 각자마다 다 있죠. 그 시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요. 1년 정도 지났는데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의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단히 빠른 속성 기간 동안에 성장한 것입니다. 그와 반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더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상이냐? 둘 다 정상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결정해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본문 말씀에서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계속해서 땅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흐르든 아니면 적게 흐르든 그건 상관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시간이 빠르든 늦든 그건 관계없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신실하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제 했던 것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내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꾸준하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사도와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이죠. 인도하는 사람이죠. 따라오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팔로워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이끄는 사람이 있고 리더가 있어요. 그 이끄는 사람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나는 이끄는 사람인데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해서 계속 앞서가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 사람은 리더인가요? 리더 아니에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리더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처음에는 반드시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내가 인도하고 내가 따라가고 하는 그 부분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에요. 그렇게 주신 목적은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더할 것도 없어요. 뺄 것도 없어요. 왜 구원해 주셨는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답입니다.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앉으셨어요? 나도 앉으면 돼요. 주무시나요? 나도 자면 돼요. 먼저 일어나셨다면 깨우실 거예요. 그만 일어나자고, 때가 됐다고. 그러면 일어나면 돼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주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교회에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침례에 순종해서 이제 회원이 되겠죠.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너무 쉬워요. 교회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모이자 하면 모이고, 나가자 하면 나가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교제하자 하면 교제하고. 그런데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또 한순간이라 하더라도 이 모임은 괜히 왔다. 그런 회의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 또 그런 모임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의당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형편이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을 받을 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언급하고 있죠. 만약에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면 특권을 부여받지 못해요.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제일 큰 특징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해내지를 못해요. 무엇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호소력이 강한 것이 당장 느껴지는 것이, 당장 손에 잡혀지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이 거기에 아주 솔깃하다. 그래서 그런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설교는요, 가려운 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설교와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이라든지 견고한 진리는요, 너무 지루해요. 주로 예언의 말씀일 텐데,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다만 아주 밀접하게 일상생활과 거의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또 병행해서 자신의 감정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만
흥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감성적이고 기분을 자극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루어져야 되겠지만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정도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힘을 내는 에너지를 생성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겠죠.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속임수에 늘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교활해지기 때문에 그 교활한 술책을 계속 미끼로 던지거든요. 거기에 걸려들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방황만 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잖아요. 세상의 사족, 무슨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휩쓸려서 인본주의, 무슨 인문주의 그런 것이 마치 배움과 지성의 최고봉인 양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린아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버리면은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저렇고 저 말 들으면 저렇고 이래 갔다 저래 갔다가 진드감치 머물러 있어야 좀 뿌리를 내릴 텐데 그런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진리의 지식을 만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해봤을 때는 지금까지 훈련이 안 돼 있다고, 연단이 안 돼 있어요. 책상에 앉아있는 연습을 해보질 못했거든요. 또 진지하게 설교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그 부분에만 귀를 내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데 영양을 잘 공급받아서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돼야 되죠. 그래야 자신의 역할을 한다고요. 본래 오른팔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기능을. 그런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요, 그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종속된 삶을 살 뿐이에요. 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믿음 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어떠한 특권이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없겠죠. 하나의 목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르는 데 있어서는 믿음과 실행이 필요할 텐데 믿음과 실행을 규정짓는, 결론짓는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변개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거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이견을 단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것은 분별력을 줍니다.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복음에 합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힘껏 싸우라 그 말이에요. 죄와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또 이 세상의 풍조와 싸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그런 분별력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다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강한 결속입니다. 강한 결속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이고요. 주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내가 육신적일 때는 나를 배제하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커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 이제는 거기에 마음이 있죠. 그 분명한 표대를, 목표를 주셨는데 그것은 관념적이지도 않고 추상적이지도 않아요. 매일매일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마음을 들이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합산돼서 목표가 점차 이루어지는 것이죠. 쫓아가는 사람이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교제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 고난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당사자세요. 즐거움 가운데서 고난을 견디신 분이십니다. 왜? 무엇이 잠깐이고 무엇이 영원인 줄 알아요. 영원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보짓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 있게 아는 사람이죠. 그것이 분별력이에요. 그 분별력은 능력을 주는 것이에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우유부단한 상태에 있고요. 결정 장애에 걸린 사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은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거기에 투자하면 좋다고, 거기에 투자하면 좋다고, 거기 한번 고려해보라고. 그러나 본인은 투자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문제거든요. 내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지닌 것이지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경주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는 않았다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주가 끝나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어느 정도 알았고 다 됐다고. 남은 것은 뭐예요? 이제 관망하기만 하면 돼요. 팔짱 이렇게 끼고 느긋하게 허리 제끼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뛰는 거 그냥 잘 보기만 하면 된다. 저 사람 잘 뛰는데, 저 사람 처음엔 줬더니 좀 거꾸러졌구만. 항상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서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생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이에요. 본문에서는 같은 생각을 지니라 말하고 있죠. 만약에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잡아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지닐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어디에서 실수하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바로잡지 않을 이유가 없죠.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서 어떤 동기에서 잘못되었는 것인지 그것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과대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평가가 있어요. 이번에 최근에 새로 나왔다는데 사람 성격 이렇게 측정하는 거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무슨 영이다, 나는 무슨 영이다 그렇게 영어 네자로 그렇게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요,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간대요. 대단한 오판이라네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알 뿐입니다. 더 자세한 거 원하면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세요. 도움되는 책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나는 몰라요. 나는 내 마음이 나를 결정하는 것인데 마음의 의도와 생각이죠. 그것을 판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레이저 중에 레이저, MRI 중에 MRI, 그것으로 측정을 해보기 전까지는요 몰라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라카만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8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잠깐 넘어가죠. 그리스도인은 자립적이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홀로 서야 돼요. 여기에 위험성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립적이어야 하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견고해야 되죠. 물러 터지면 안 돼요. 강해야 됩니다. 은혜 아래서 아주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완고해질 위험이 있어요. 특히 전천년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분에 아주 취약합니다. 견고해야 하지만 완고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되죠. 결정도 신중해야 되고 또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소심해질 위험이 있어요. 신중하지만 소심하지 않아야 돼요. 채치도 있어야 되고요. 유머도 있어야 되고 여유도 있어야 돼요. 동요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쉽게 흔들려서는 안 돼야 되지만은 그러나 변화가 없어서는 또 안 돼요. 생명체는 변화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기복이 완전히 무슨 뭐예요? 그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변화 자체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친절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러나 과민해서도 안 되고 죄를 묵인해서도 안 돼요. 죄라고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죄가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교제에 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원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사람은 자기 코드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중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나하고 성격이 다른데 그 상관없어요.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신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다가서는 것은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매일매일마다 수시로 확인해 봐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 영적인 분별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일어나는 사건들, 매일매일마다 일들, 전체적인 일의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초라해지던가 전체적인 안목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관대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친절해야 되는가, 또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과잉 친절은 아닌가. 과잉 친절하면 오판하게 만들죠. 그래서 항상 사랑과 진리가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온전한 사람은 특권이 있습니다.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지닐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았지만 성장이 지체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이죠.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죽였고 간음했고 도둑질했고 술 취했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왜 지옥에 가는 것인가?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인정하는 올바른 것이 있어요. 옳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올바름이 있죠. 그 두 개가 맞서 싸우는 것이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죠. 왜 구원받지 못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심한 죄인은 아닌 것 같아. 왜? 제법 착하다는 소리 들어왔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뚜렷한 도덕적인 죄를, 그 큰 죄를 그렇게 짓지도 않았어요. 뭐 사람 죽인 적도 없고 크게 뭐 도둑질 한 적도 없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제법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 듣고 모두가 다 자기 의예요. 하나님을 제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자기들의 의인데, 그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 싸웠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본문에서 많은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이것이 영적인 현실이라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은 성도의 믿음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안 해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도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라. 십자가는 반드시 박해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해받는 것을 거부를 해버렸어요. 할례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 목적이 자아실현입니다. 자기 목적 성취지요. 하고 싶은 일, 그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 다 동원하죠.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이제 자아실현은 없어졌어요. 자기는 죽었는데 무슨 자아실현이 있어요. 자기 목표 그런 거 없다고요. 그래서 잘못 알려진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비전이 있네, 무슨 비전이 있네, 그것은 다 성경을 모르는 소리. 무슨 비전이 있어요? 자신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갔는데 무슨 비전이 있느냐고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로부터 내려올 거예요. 이대로 살라라고. 그러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원치 않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내 취향에 맞지 않다고 해서 거부하면은요,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죽음을 통과할 때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엄청난 두려움을 주죠.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에 온전한 사람에게만 주실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아가지 않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늘 보호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은 오늘날
설교되어지지도 않고 가르쳐지지도 않는, 거의 설교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르쳐진다 하더라도 엉뚱한 쪽으로 적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잘못 가운데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이 목자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경고하고 있죠.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죠. 자기가 어떻게 어렵게 해서 헌신을 했어요. 자기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쓰시라고. 그 동기는 너무 좋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후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어디에서 실패했든지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는 생각은요, 자신이 일단 헌신했기 때문에 전담 사역자가 된 것을 헌신이라고 동등시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코르반 해버리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일단 바쳤다는데 거기에는 어떤 죄책감 가질 것도 없어요. 내가 전담 사역자로 됐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관대하게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돼서 수많은 목사들이 죄짓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훔쳐다가 사꾼 목사이지만 자기 세력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항거하지 못해요. 전담 사역자라는데, 자기 생애를 전체를 헌신했다는데,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자기 욕심을 끊임없이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평판과 인정받기를 좋아하고요. 예언의 말씀, 영혼에 관련된 말씀, 하늘에 관련된 말씀,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육과 과학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심해요.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견해를 갖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넓은 아량이 있는 사람처럼 포용해요. 같이 얘기도 해요. 진정한 경배와 관련된 감정적인 어떤 것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하거나 듣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현대의 게임, 유행, 관습, 옷에 대해서는 거기는 어떠한 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지옥이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혐오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끝없이 미워하는 것이에요. 9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라크만 목사님이 나열한 9가지 특징입니다. 누구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들로 땅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십자가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단순한 진리지만은요,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정말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20절,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전혀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세무서에 낼 게 필요도 없고 환경 오염 이런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고 죽음,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몸의 상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벽한 몸으로 변모돼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망인데 그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영역에 가둬두는 사람도 있다. 능력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특권이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요. 그 능력을 부여받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 그것이 자신에게도 예언의 말씀이 돼서 산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영광이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현재 천한 몸을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영광에 대해서 조금씩 간헐적으로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은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으면 벌레가 파먹을 몸이에요. 아무리 편안한 환경과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고통, 신음, 울부짖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그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하더라도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은 영광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도록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그 힘을 바라보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십시오. 우리가 사는 날들이 계속해서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잘 거예요.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나 홀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언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술 취하는 사람들처럼 술 취할 것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더 말할 것 없이 깨어있어야 되고요. 성도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잘 깨어있어서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역량,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실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들림받아 올라가면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진정한 평가를 받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